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악한 세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세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단순하게 성격 문제, 인간의 이기심 정도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 첫째 아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금지된 열매 하나를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일어났던 일은 단순히 그냥 불순종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나 중심의 존재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요약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첫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가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려고 하지만 부모는 부모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는 자녀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또 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싸움이 되기도 하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자기 중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가 그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죄의 흔적이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또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오늘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간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한번 훑는 이유는 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모든 죄악들이 파생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보이는 대상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만족감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마음이 좀 여유롭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참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눈 감았다 뜨면 그 빚쟁이들이 다 갖고 가버려요. 이 마음의 편안함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겠죠. 이게 희한하게 그 은행권에도 빚쟁이들이 있는데 집에도 빚쟁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지금 두 빚쟁이가 저를 찾아올 건데 참 안타깝네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원이 앞에서 웃고 있는데 너의 미래야. 왜 돈이 문제냐?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 돈 그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물건을 가치 중립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돈을 어디에 올려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과 신뢰와 또 기대와 만족을 누구에게 주기 시작했냐면 돈을 의지하는 삶으로, 돈이 주인 되는 삶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를 봤다면 오늘 그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가장 큰 열매, 돈을 사랑하는 세대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12월 한 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엄청, 저도 이게 장로님이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악한 세대 1이었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고등부 1학년 애들이 올라오는데 걔네들한테 악한 세대 2부터 시작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악한 세대를 한 3까지만 하고 끝내고 그 안의 내용을 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돈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 선물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돈이 주인의 역할을 차지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만족과 안정과 정체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아이러니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경제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경제의 축복을 쫓아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 음식점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처음에 음식점을 개업을 하면요, 뭐 음식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장사든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권사님이 식당을 오픈하셨어요. 전도사님, 저 이번에 이제 감자탕집이었거든요. 감자탕집을 오픈하는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비전이냐면 이거 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세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아, 그러냐고. 기도하겠다. 기도했는데 진짜 장사가 겁나 잘 됐어요. 이분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일 예배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한번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고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주일날 너무 바쁘셔서 예배를 못 나오시니까 장사가 좀 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우선순위를 바꾸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꼭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부족함과 비교와 탐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모든 그 중심이 뭐였냐면 이 사람 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그거를 머리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나 발을 씻어주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쓰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돈꾀를 찬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뭐죠? 은 30세겔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소유욕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어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 앞에서 전투도 제대로 못 해보고 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성인데도. 근데 그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처음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11조의 개념이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1조의 개념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그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사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 의미보다는 내 소유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훅창.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시잖아요. 장자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라는 가장 큰 성읍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땅에 전리품들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너무 물건들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탐내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몰래 감춘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돈을 따라가는 모습이 실패를 낳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흠을 찾기가 힘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고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청년이 붙잡고 있었던 최종적인 주인, 그 청년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옳아 보이고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최종적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돈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청년에게 지금 애둘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영생을 원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써요. 뭐라고 쓰냐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삶이 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길이 되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해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짜 안전이 되는 것입니다. 딱 월급이 들어오면 그 안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딱 월급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전함이 계속 갑니까? 계속 가지 않아요. 눈 감았다 뜨면 빚쟁이들이 다 갖고 가고 이제 얼마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느꼈던 안정감이 금세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돈을 붙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하고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 주는 거짓 안정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를 넘어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이렇게 돈에 매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으로 존재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실패자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주고 사신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느꼈을 때 내가 명품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진품 명품이었잖아요. 내가 명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명품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럭셔리한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피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돈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대신 예배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섬긴다는 단어가 헬라어 둘리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둘리오라는 둘로스가 노예인데 노예인데 듀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섬긴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섬김을 요구하는 주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따라 움직이게 될 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보다 이것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것.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그 말씀. 그것이 돈의 폐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이유와 해결책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네 주인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방향과 재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참된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재물은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뭘요? 복음의 가치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비싼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진짜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욕망으로 길을 잃었을 때 둘째 아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오늘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분명한 주체가 되시느냐, 나의 왕이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길을 따라서 돈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오늘의 나의 현장에서, 오늘의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돈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2025년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보배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제 고3 학생들은 미래를 놓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선택의 최우선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